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는데, 특히 그 유튜브에서 이러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별과 점성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별자리와 같은 점성술을 믿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카드로 보는 타로라고 하는 점을 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더욱이 이단성이 농후한 극단적 세대주의, 음모론자,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러한 점성술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동방박사의 점성술에 의하여 미리 알려졌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점성술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에 대해서 이 같은 미신이나 무속적인 점성술에 대해서는 이 점성술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별자리와 점성술에 의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동영상이 상당히 많으며,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장래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공과 같은 위치로 설정하여 그 천구에 위치한 별들을 선으로 이어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사물의 모습과 형태를 연상하도록 이름을 붙인 소위 유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자리는 시대 따라 나라마다 사람마다 모두 달랐으며, 별에 대한 전설도 다양하였고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 명칭조차도 모두 달랐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별자리에 있는 별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로 보이지만, 상당히 먼 이 위치에 있는 그 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선 각도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 별들은 가까이 있는 공간이나 위치가 아니고, 어느 별들은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합니다. 게다가 각각의 별들은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이 천구상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잇는 선의 모습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이 인터넷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요즘에는 블러드문 이런 블루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014년, 2019년, 2022년 종말이 온다, 이것이 시대의 징조다, 하늘의 징조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이 별자리를 물병자리가 어쩌고 사자머리가 어쩌고 하면서 이 처녀자리를 보면서 2017년에 9월 23일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2012년에 종말이 온다는 사람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 별자리나 이런 달의 모양 같은 것으로 종말을 점치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레드문, 블러드문, 블루문,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고 어둡게 보이는 그것이 개기월식이죠. 이때 지구의 달의 빛깔이 붉게 보입니다. 레드문, 여러 가지 블루문, 블러드문 이렇게 부르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이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파장이 긴 붉은 빛인 지구를 거쳐서 달에 전달됩니다. 또
이 푸른 빛이 통과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자연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별자리는 개인의 장래나 운세가 될 수 없으며 별자리 점을 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전혀 없으며 또 실제로는 먼 거리에 위치한 육안으로 보이는 단순한 별들을 상상으로 잇는 선으로서 장래 삭감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장래일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런 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점성술이나 별자리 점은 그리스도에게 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신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거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신 후 천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비하였다는 그것은 양을 치는 비천한 직업,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포함한 만인의 메시아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알렸을까요? 성경은 일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고대 메소포타 지역에서는 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또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보면은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소위 점술사, 하늘을 살피는 주술사, 초하늘 아래 예언을 하는 자들에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들이 불에 탈 것을 말하면서 강력한 비판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은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늘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사야 47장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성경 규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서도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전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에레미야 10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월 성신 모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는 모든 천체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8장 7절에서 8절이죠.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은 뭐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도에서도 거짓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치고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도 나오죠. 또 에레미야 14장 14절에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또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할도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죠. 에레미야 14장 14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도 나옵니다. 복술자, 길흉을, 요술, 무당, 진언,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동방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동쪽 사우디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대개 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한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왔으니까요. 또 성경은 그 점성술에 의하여 그들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별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미신적인 점성술이나 주술에 의한 예언, 미신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이것은 점성술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초자연적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25절에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도 나오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런 구절들은 어떤 점성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속적인 주술도 아닙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런 것은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충분히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며 이것은 점성술과 무속적인 것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점성술이나 무속적인 미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성술도 아니고 별자리를 보는 점도 아니고 예언도 주술도 아닙니다. 즉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정경은 직접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 많죠. 뭐 1월 성실에 뭐 징조가 있겠고 뭐 이방인은 뭐 이런 그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박사들의 마태복음 2장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이렇게 이게 무슨 점성술입니까? 점성술을 이 별이 인도를 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보내주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별은 점성술과도 관련이 없고 그들은 다른 점성술과 같이 별을 숭배한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 이방인에까지 그 징조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점성술을 정당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이방들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로 봐야 됩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그의 뜻을 섭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아모스 5장 8절을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또 욥기 9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장차 나오게 될 별로 상징되어집니다. 그것을 상징적이라고 할지라도 별과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자,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1장 9절 19절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이렇게 상징하는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별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시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메시아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하는 이런 의로운 해로 이렇게 비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신들의 그 여행 목적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 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돌아가는 과정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2절을 읽으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자, 이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러한 그 계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인도한 것은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초자연 계시로 봅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그 번역된 마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형인 마고스는 아주 고대 언어입니다.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로 보이는데 이 바벨론이나 메데나 페르시아에서는 점성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마술사, 예언자들을 총칭하는 아주 폭이 넓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조공부품을 미리 준비하고 지참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이 메리아 탄생을 미리 알고 그것을 경배하기 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인 견해와 연관을 시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 별에 대해서는 뭐 헨리 해성이라고 그러고 뭐 신성 뭐 혹은 목성과 토성의 합을 이루어 출현하는 것이다. 뭐 BC 12세기, 7세기, 5세기 뭐 BC 3세기, 2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정확한 과학적 이론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언제 뭐 지구와 뭐 대형 운석, 해성이 충돌하여
멸망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나사는 이러한 이 주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물병자리로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또 달에 대한 미신도 많고 레드문, 블러드문, 뭐 블루문 뭐 이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미혹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시한부 종말론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그 종말에 대한 성경 기조를 몇 개 소개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2장 2절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우리는 별과 달과 이런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뭐 종말이 온다든가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도 무슨 점성술 뭐 달의 색깔 이런 것으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연관시키는 주장들을 많이 있는데 이런데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히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권한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다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